항상 등불을 밝히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등자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영 또는 성령을 모신 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등잔에 기름을 채워주시고 불을 밝혀주십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그릇에 기름 채운 것은 혼, 즉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살아있는 말씀을 채운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회개하는 대가지불을 통해서 말씀과 연합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성령 받고 죽은 영은 살아났으나 그 다음부터 꾸준히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회개해서 등잔에다 기름을 채우고 불 밝히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찰까 두렵다라고 고백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이 어두우면 세상 신의 영향을 받아서 영이 잠을 자게 되고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서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영의 눈을 밝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눈이 밝아야 성경 안에 있는 본질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빛이 밝을수록 몸, 이 영혼, 행실, 마음 행실도 깨끗해지지만 어두우면 더럽다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는 것은 등불입니다. 등이 있어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등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셔야 그 빛으로 영의 눈이 밝아지고 양심도 섬세해져서 선,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가면서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께 가르침받고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응할 때에 성령께서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혀주십니다. 말씀으로 빛을 발하는 만큼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실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명철하게 된 것은 주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 사수할 때 양심이 밝아지고 명철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고 주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설교 듣고 또 성경 소리내서 먹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한 것은 그들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알지라는 헬라어 오이다는 지적인 알림을 넘어서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상태. 주님과 교제하며 진리를 경험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알지의 의미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미련한 자녀들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잘 알았지만 실제 말씀이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모든 것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의사체험하는 것이 주님을 알고 인격적인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은 말씀으로 의를 행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만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녀들은 말씀보다 은사를 더 좋아하고 심미적인 체험과 주관적인 경험을 더 신뢰해요. 그러나 매 순간 주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열심은 대단하지만 그 동기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거리하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을 등잔에 채우는 것은 성령님께 계명을 받아서 마음 안에다가 간직 사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영혼들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순종할 때 믿음이 성숙하고 사랑이 온전해져 감으로써 하나님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의 속죄 은혜로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처음에 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은 혼은 주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상태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속죄 은총을 반영하는 회개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성령 받고 난 후부터는 그 회개를 하지 않고요. 혼적 생명 죽이는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믿음으로 속죄 은총을 반영하며 따로 그릇에 기름 준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주님께 거저받은 은혜만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 뿐 회개하여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려면 먼저 내 안에 담아진 옛 생명의 소유부터 버려야 돼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걸 버리지 않고 어떻게 기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들로 가득 찬 그릇에는 생명의 말씀 담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은혜 받은 것은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기름은 다 새어나가고 그냥 지식만 남아있어요. 지식만. 죽은 지식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을 따놓은 장상이라고 잘 믿는다고 착각해요. 착각.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채워진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을 버리는 대가 지불로 산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과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음란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소유욕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혼적 생명으로 살면 자아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거래합니다. 계속 그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영혼들에게 목사라도 진리 열어주지 않습니다. 숨겨진 계시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나 전하고 수박 겉핥기 시계, 죽은 지식이나 전하고 그냥 비진리를 전하고 혼합된 진리를 전하니까 영혼들이 살아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빨리 잠에서 깨어나 회개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혼적 생명을 버리는 회개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며 주님의 주권을 날마다 매 순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님께 물으면 주님 뜻과 반대야.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내 뜻을. 이것이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 만들어라. 소유 팔아서. 소유가 뭘까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이에요. 타락한 정욕과 죄성입니다. 자아요. 소유를 팔라는 것은요, 연단 받으면서 회개해서 대가집을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듯이 선행으로 낡아진 옛사람의 옷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마음 안에는 도둑과 종과 같은 귀신과 죄가 틈타지 못하므로 말씀의 보화를 빼앗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시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 낡아지 않은 배낭 만들어 놓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새 부대, 즉 그리스도의 새 마음 안에 넣어야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낡은 부대에 담겨진 자아의 소유들을 팔고 새 부대,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 마음을 준비해서 그곳에 성령이 먹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기름으로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의 속죄,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거저 부어주심으로써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죠. 시작이죠, 시작. 슬기로운 처녀처럼 따로 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듯이 새 마음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심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되죠. 심으면 성령님이 살 수 있는 능력 부어주세요. 회개는 다 이루어 놓으신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반영하여 옛사람의 소유를 파는 것이에요. 그 매순간 혼적 생명을 부인할 때 버려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미련한 처녀는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낡은 가죽 부대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려고 하였기 때문에 반짝 은혜만 받을 뿐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 어려워요. 환상, 계시,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환상 보고 뭐 음성 듣고 뭐 은사적인 뭐 체험적인 부분 그거 가지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히 사수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대화가 잘 통하고 교제의 기쁨도 누릴 수가 있지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하게 되지요. 어디를 오고 가는 문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주님 위해 자신을 전부 바친 자들이 용사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주님이 더디옴으로 해서 어둠의 전의로 잠시 졸기도 하지만 말씀을 채우는 일에는 게으름을 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꾸준히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지키고 순종해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신부로 들림받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